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많은 의문과 질문들을 갖습니다. 신앙에서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간혹 신앙과 관련해서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금기시하거나 또 불경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신앙 밖에서의 질문도 우리 하나님은 답변하시는데 신앙 안에서의 질문을 우리 하나님이 회피할 이유가 없으시죠. 오히려 예수님은 모두가 옳다고 여기는 신앙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을 통해서 사람이 세운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음행한 여인을 두고 시험하는 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간교한 덫을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물러난 뒤에 홀로 남은 여인에게 이미 의미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셨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여인을 향한 이 질문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질문보다 더욱 컸고 자비로웠고 깊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 질문이 모세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완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참 멋지지 않으십니까?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죠. 당시 팔레스타인의 정세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남유다 왕국이 요시야 임금이 죽고 요야김이 즉위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와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정책을 그는 펴고 있었습니다. 밖은 호랑이였고 안은 여호가 설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의로운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애굽과의 전쟁 중에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단순히 슬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왜 의로운 요시야 왕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야 했는가? 이런 의문을 백성들은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던 그런 몇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 부흥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부흥을 이끈 왕이 죽게 되자 백성들은 영적 부흥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아마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국이 어수선할 때 두드러진 현상은 정의와 공의가 이 기준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낮아진 곳에는 항상 불의가 고개를 드는 법이지요. 불의의 세계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겁탈과 폭력이 난무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이 마비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둘러싼 그런 세상입니다. 하박국의 신앙적인 질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박국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강한 의문을 던집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심이 어느 때까지냐고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외침은 얼마나 시대적인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는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하박국의 고통이 지금 무엇입니까? 대개 우리의 고통은 내 삶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돈이나 인간관계 그런 문제일 때가 많죠. 그러나 하박국의 고뇌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3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기서 변론과 분쟁은 민족 간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을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신정론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여러 나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곧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를 칠 것이라고 응답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항변합니다. 13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가 아무리 악을 많이 행했다고 할지라도 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은 전국에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자신의 귀로 눈으로 직접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은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바라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지금은 확인할 수 없어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 현재를 다 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설사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는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아주 소중하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 진정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크고 비밀한 응답을 오늘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깊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